안녕하십니까. 이른 새벽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영남합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쇠도끼입니다. 쇠도끼와 기도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다 함께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학교에 학생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자 이는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진해서 더 넓은 공간을 위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 청년도 건물을 지을 나무를 베는 일에 협력하고자 했는데 아마 자기 집에는 쇠도끼가 없었나 봅니다. 그것을 옆집에서 빌려왔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요단강 옆에서 벌목을 시작합니다. 도끼질을 한참을 하는데 갑자기 그 도끼날이 날아가 요단강 깊은 곳에 풍덩하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곧장 부르짖습니다. 5절에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거대한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는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앞에는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끔찍했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창궐하기도 했고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문제들에 비해서 오늘 읽은 쇠도끼 문제는 사실 문제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작고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영주동에 있는 부산 삼육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방과 후에 운동장에 굴러다니는 한 배구공을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그 공을 높이 찬다는 것을 잘못해서 학교 옆에 있는 한 집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아쉬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으로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그 공의 주인이 5학년의 한 여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그 배구공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공을 물러낼 능력이 도무지 없어서 제가 그 공을 찾아와야겠다고 결심하고 친한 친구 한 명과 함께 마을을 삥 돌아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친구와 저는 그 집 담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 저기 배구공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폴짝 뛰어내려서 그 공을 잡는 순간 끼익 하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덩치가 큰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 저는 두 손으로 공을 잡은 채로 제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순간 그분이 저를 붙잡고 두 손으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아저씨의 품에서 벗어나서 대문을 향해 달려갔고 대문을 힘껏 밀었는데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소리를 지르면서 가운데 문을 당겨 보았더니 열리게 되어서 학교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어른에게 얻어맞고 온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배구공을 물어내야 했는데 제가 물려낼 수가 없으니 그 공을 도로 찾으려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헌우야,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저는 그제야 아버지께 말하면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저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정신병원에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도둑이라 생각하고 혼을 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 11장을 보면 기도의 특권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그분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쇠도끼 같은 배구공 같은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피곤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원, 크건 작건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생애에서 그분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둡거나 슬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해결할 수 없으리만큼 큰 문제는 없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염려에 동참하시고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우리 사랑하는 영남앞에 성도님 여러분, 내 문제가 아무리 작고 사소하든 혹은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중대하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을 피곤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사소한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겸손히 맡기고 부르짖을 때 그때 오늘도 쇠도끼가 떠오를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가는 사단 마귀에게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아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